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해도 이 코로나가 딱 확진되고 나니까 온 가족이 걸리고 나니까 또 아이들이 몸이 아프고 나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왔지만 늦게 오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참 불안하고 참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이거 우픈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더 큰 시련을 빠지는 것은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까? 라고 할 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목사도 이 어려움과 어려움이 연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를 주실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 때문에 더 학대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가 3일 길을 광야로 가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온 백성이 다 나아가야 된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병과 또는 칼로 전쟁으로 우리를 죽일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5장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하며 너희도 셈적으로서 노예니까 내 백성의 노예니까 가서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지으며 성벽을 건설하며 전쟁 준비를 하라 하며 노력하라고 화를 내 분노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파라오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 반역이 일어난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3일기가 되는 광야까지 그들을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 때 3일이고 올 때 3일이면 6일 동안을 그 공사 현장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게 돼요. 도를 내며 전쟁할 수 있는 도로나 또는 수로나 또 방벽이나 성벽이나 또는 피라미드 공사를 중단을 6일 동안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죠. 지금도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몇 억씩 날아가는 어려움을 처한다고 합니다. 하루 쉴 때마다 정말 어떤 큰 공사들은 수십억이 가죠.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 왕으로서 6일 동안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파라오 왕이 자기 정책에 엄청난 데미지, 실패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파라오가 눈치가 빠른 거죠. 만약에 이들이 도망간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잃어버린다면 파라오는 정치적으로 생매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왕권이 약화되고 파라오의 정책이 실패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리까지 내줘야 돼요. 다음 파라오의 순수되는 사람에게 정권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까지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신성모독입니다. 이집트 신들이 질병과 재앙과 전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 신을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오 왕으로서, 신을 섬기고 있는 바라오 왕으로서 자기 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안은 일절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통해서 바라오는 8절과 17절 말씀을 요약하며 이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들이 나에게 와서 반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오히려 벽돌을 지을 수 있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또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집을 저 멀리서 따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루에 총량을 정해준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강제 노역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학대를 하느냐. 너무 많다 일이. 너무 지친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집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 우리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14절 말씀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누구냐면요. 어떻게 보면 친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관리 감독으로 뽑힌 사람,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통할까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맞았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구할 방법은 파라오밖에 없으니 파라오에 가서 아주 비굴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파라오 왕에게 가서 절실하게 부탁할 때 가장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하여 매를 맞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당신을 예배하고 이집트 신을 경배하는 자다. 우리가 잘못 얘기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비굴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굴하게 굽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라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라고 말합니다. 일체 그 말에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벽돌은 너희가 수량들을 바치며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자손들이 이제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털레털레 돌아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길에 서 있는 아론과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모세와 아론에게 다 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학대당했다. 나는 맞았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지를 너희가 판단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해야 되지. 어떻게 재앙이 더 오느냐, 더 큰 시련이 오느냐, 더 큰 학대가 오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더 특별 새벽기도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히려 재앙이 더 찾아온다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도 특별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골절도 되었죠. 그전에는.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도 또 한 분이 또 소천하셨죠. 그리고 이 코로나까지 확진되니까 재앙과 재앙이 이렇게 겹쳐지니 제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걸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큰 재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아론과 모세로 말미암아서 파라오 왕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런 재앙이 임하니 백성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여호와께서 왔는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모세와 아론의 이 순종에 더 큰 시련과 재앙과 학대로 하나님은 응답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드러내는 상황을 보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응답이 뭐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보리라. 이제 너가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4장 21절과 5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5장 2절에 파라오가 뭐라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5장 2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강팍해졌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강력한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주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는 더욱더 죄되게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과 죄를 분리시켜서 죄가 더 죄가 되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섬길 대상이 파라오나 이집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누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았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그들이 16절 말씀 보면 기록원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고 비굴하게 그 신앙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저버립니까? 재앙 앞에 큰 시련을 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즉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만큼 배교하고 맙니다. 떠나고 말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받는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 당하면요, 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 재앙이 한 번 올 때와 겹쳐서 올 때와 삼겹으로 올 때와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더 심각하게 그들이 죄를 나타내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의 손에 그 생명이 주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시련과 재앙 앞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더 학대하고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더 학대하도록 하나님 내보내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과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강조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보리라 한 말씀 다음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바로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강력한 주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한지를 이 시련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나의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 시련 앞에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시련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 거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앙이 일어나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강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의심받는 사역자임을 깨닫고 겸손함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이, 아니 더 큰 시련이 주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도 때로는 어려움과 십자가 길 앞에서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시련이 왔을 때, 십자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배신하고 정말 수많은 매를 맞아야 되는 고통 앞에 섰을 때에 주님도 이 잔이 물러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땀이 피가 되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앙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처럼 믿음의 시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참 진단 키트와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에 확진될 때의 상황을 보면 저희 아내가 이 진단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내는 음성이 나왔고 저희 아들은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저나 또 현석에도 음성이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키트를 또 검사해 보니까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아들이 양성이 나오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오류를 확신할 수 없어서 참 PCR 검사까지 보건소 가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가 지나서 확진되고 나니까 참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정확한 진단만이 이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구나. 만약에 자칫 내가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건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엄청난 코로나의 확산을 퍼뜨리는 참 그런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고향에도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참 제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못 내려가게 되고 또한 눈이 와서 또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참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또 다행히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기도에도 제가 멈추게 되어서 확산되지 않은 것 자체가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진단 키트가 있었다면 참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진단 키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시련 없이, 어떤 징계 없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죄악을 범하고 있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받으면 내 죄 때문에 항상 알게 되고 내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자신이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근심이 많은 사람인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더 큰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굴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서 불평이지만 근심과 공포의 마음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당한 재앙과 고통, 저보다 더 큰 재앙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고 시련이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악한 자들이 악하게 나가고 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내 안의 죄가 더욱더 강력하게 밝히 진단된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서 진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배신과 학대와 죽음에 내몰림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확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